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을 상자 속에 가둬놓고 어둠을 세게 쐬어주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록을 해놓았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창조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빛이 만들어졌고 그 빛으로 인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은 한쪽으로 물러갔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한쪽으로 물러가고 세상에는 빛이 가득 차고 생명이 가득 차게 되었지요. 어둠을 이긴 그 빛, 요한복음 바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기록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어둠을 몰아냈던 빛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왔다고 선언을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을 이긴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기도입니다. 어둠에 속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과 기도로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르침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소원을 줍니다.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참이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 거룩, 진리, 경건, 신실함, 자비, 이런 삶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하고 있는 사랑과 거룩과 진리와 경건과 신실함과 자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어둠, 더러움, 미움, 거짓, 불의, 위선, 강포,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의 참된 뜻은 이런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뜻을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원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 소원을 주시죠. 그리고 그 참된 뜻이 우리에게 더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에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삽니다. 우리 어제 성경 부분 하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민 더하기, 그러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안 되지만 그 소원이 더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은 안 돼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본 경향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세요.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 통영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아멘 하시고 책임진다는 말이 둘 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말씀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그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절의 양면입니다. 한쪽 면은 말씀이고 반대편 쪽은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시대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용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룻기 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와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동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와 사사시대와 룻기의 시대는 동시대입니다. 조금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삼손 무렵 정도 됩니다. 사사기의 말이 이제 삼손의 시대고 사무엘상의 시대가 삼손의 시대고 룻기의 시대도 아마 그 언저리쯤 될 겁니다. 사사시대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타락과 죄악, 불순종이라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영적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암흑기였죠. 교회는 있는데 영적인 어둠이 교회를 뒤덮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왕이지요. 그 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룻기에서 보아스, 룻,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사무엘상에서는 그 다윗의 길을 준비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준비하는 사무엘, 마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무엘상의 초반부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한나라는 여자고 또 한 명은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그냥 성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조금 얘기가 좀 번져갑니다만,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왜 내리신 줄 아십니까? 세상이 타락해서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타락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한 것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등불로 세우신 교회가 타락했을 때 홍수를 내리신 겁니다.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죠.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한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브닌나라는 여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는 특히 한나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불쌍해서 더 정성을 다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성경은 사랑해서랍니다. 자식이 없는 어머니의 상실감, 아픔을 헤아려서 더욱 사랑한 거죠. 한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육체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못 갖는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그 태를 막으시는 겁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구를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시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픔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복 중에 한 가지가 자녀의 복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청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복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태를 막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이
곧장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 가져가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너무 성급하게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일을 허락하셔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문제, 아픔, 이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한나와는 반대로 이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야 할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이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정,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그 자신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막대하는 사람들이었죠.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악행에 관해서 소문을 듣고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둡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빼다 박은 자신의 아들들을 보고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제사장,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될 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인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시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죠. 세상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엘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끼어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닮은, 세상을 닮아버린 두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했던 한나처럼 엘리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시대를 닮은 아들들을 보고 울어야죠. 아들들을 보고 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울어야죠. 세상을 보고 울어야죠. 제사장이 어두워진 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릅니다. 시대를 모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을 모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불신의 삶을 살아도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엘리가 그런 겁니다. 엘리가.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면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영적 안목이 어려져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그에게 있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반대로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한나는 그 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절이나 되는 사랑을, 다른 아내보다 갑절이나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자녀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적수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거든요. 적수, 원수입니다. 원수. 남편의 다른 아내면 원수가 될 것까, 글쎄요, 이 경험해 보기 좀 저는 어렵습니다만 원수가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자녀를 가진 사람이 자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한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 원통함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임신하지 못한 고통에 대해 생각했고, 이런 고통이 찾아온 이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타락, 도대체 나와 이 교회가 똑같은 것 같다, 내 형편이나 교회 형편이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도대체 이 서럽게 닫혀진 저의 이 태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저희 아들만 주신다면, 주님,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문제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문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저의 인생의 문제나 하나님 이 태가 막힌 것처럼 꽉 막혀있는, 주님, 제 자녀가 없는 이 문제나, 하나님 교회가 타락하여서 더 이상 신실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 이 잉태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 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 사람, 이게 더 신실한 사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어둠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 이 모든 시대를 극복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개인의 문제로 기도하러 갈까 말까 여기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 기도하고 나면,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할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나의 이런 기도 속에 누구보다도 이런 기도를 더 이해하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다고 여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메어 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사장 엘리처럼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도 있죠.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럽고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나가 차마 누가 들을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속으로만 마음으로 기도하며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니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술 마셨거나 대낮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착각할 수도 있죠. 제사장 엘리가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엘리의 모습을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실수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워져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고 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은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에 둔감해져 있는 것이죠.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잠에서 일어나야 되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억지로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망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감겨져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영적으로 감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보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 그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망합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금주죠.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주일학교는 어떤지, 교회 형편은 어떤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은 없는지, 내가 이 아이들의 다음 우리 교회가 나 죽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이 교회에 더 이상 예배당에 누군가를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울고 불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세대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으로 다음 아이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그 지겨운 것을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배 가야 되는데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주님, 우리 교회가 태가 막혔습니다. 하나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걸 육신의 자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혹시 젊으신 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주님 태의 문이 열려서 많은 믿음의 아이들을 우리가 낳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를 이기는 힘은 말씀과 기도로만 나옵니다.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우리가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면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며 새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바라며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며 거룩과 경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우리 교회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서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이 한 주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고통이었고 아버지, 그것이 그저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소원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를 뛰어넘는 통영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통영성민교회 주일학교가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